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후벼파는 그런 귀한 말씀, 날선 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악한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제가 성미동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참 암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뭐 헬 코리아 해가지고 지옥 같은 한국, 떠나야 되고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잡을 찾기가 어렵고, 또 노인들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복양할 수는 이기는커녕 자기 살 길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 또 정부의 복지 정책은 흉내만 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리를 이루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모 목사님이 수원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어려운 그 목사님 형편을 돕기 위해서 쌀 몇 포대하고 이렇게 찾아준 그것이 처음 찾아오는 손님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렇게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을 가져왔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경제에 관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긴박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정말로 위급하고 긴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풍파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정말 생사를 걸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최고로 멋있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진실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 교회의 작은 식구들이라도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부흥이란 뭡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고달프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서 잠 못 자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흥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부흥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부흥을 위해서 저마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무슨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우리 한국에도 1905년, 1907년도에 평양과 원산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제 마수가 뻗쳐오기 전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물건 훔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다 쌓아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더미를 이루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삶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정뱅이가 변하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삶이 변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흥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 얘기.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물고기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천년 만년 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참 그죠? 얼마나 삭막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물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요단강의 그 넘치는 물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번에는 완전히 말려버린 겁니다. 요단강을 말려서 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부흥의 사건들이 교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 부흥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자, 그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개의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너무 잘 아세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반드시 천년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은 기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이 죄가 가져온 가장 강력한 영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서운한 것, 이것은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자다가도 생각나는 걸 되게 많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냄비근성에 있어가지고 막 끓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자, 한국이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놀라운 뭡니까?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 됐는데 못 살겠다, 희망이 없다,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렇죠? 이 땅에 선교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운 나라가 이 땅인데, 사람들이 뭡니까?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바로가 피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조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한 그 과실을 따먹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오늘 24절 말씀 뭡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말리우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라서 심장이 뛰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일하실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 이런 기대와 감격이, 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열정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성찬상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하고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를 A와 B로 나눈 그런 엄청난 사건. 죄의 근세를 부수고 사망의 근세를 부순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를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흑암의 근세, 어둠의 근세를 가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바로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마침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얘기가 전혀 무슨 전설이나 학문이나 사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추수감사절이 있고 땡스기빙 되고 했습니다.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자. 자, 길가의 돌무더기, 12개의 돌무더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엄청난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 돌무더기의 의미고 이 성찬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감격이 없어요. 성찬 그 상을 돌릴 때도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있다. 이 성찬상의 의미가 뭐냐 물을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명확한 대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십자가와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 돌무더기 바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신경의 내용,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을 떼어내고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 이 돌들의 의미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말리우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부흥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나 18세기 이 부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열세 예언대로 물붓듯이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감정하고, 그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흥의 때는 뭡니까? 요단강이 말린 그 사건 같은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운행하시면은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늘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죠? 교회에 비상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2월에 장로 두 분이 세워지고 우리가 인증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전 감사예배를 통해서 자,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늘 기대가 있고 저는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무슨 부흥이 있냐.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병원 찾고 약국 찾고 기도는 안 해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를 안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저 학원 보내고 무슨 상담하고 그걸로 해결해. 그건 아닙니다.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녀 문제, 내 힘으로, 선생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년만년 가도 홍해를 가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란 게요, 이 담밖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부흥은 뭡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부흥은 담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에는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일에 초점이 맞지. 영적인 이것을 의식하는 눈이 뜨이게 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제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고 그렇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런 자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흥의 원리가요, 성경에도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끝나는 게 없습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에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했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무슨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며, 그렇죠?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대화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열망하게 되고 주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빨리 집안일 회사에 빨리 끝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의 노예가 돼서, 공부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되니까, 그죠?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발동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그 변한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란 뭐냐?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늘의 날이다. 우리가 주기도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서요, 우리 교회 간판을, 여기 사는 너무 비싸서 한국에 가서 한 120만 원의 LED 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근사님의 남편이 그 간판집 사장님이 여자분이라서, 남편이 심장병이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분이 그 일을 남편한테 있는 대신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 얘기를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일주일 내에 자기의 큰 기쁨이었대요. 그래서 40만 원을 깎아서 120만 원에서 40만 원을 깎아서 80만 원에 그걸 해결했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또 옆에 있는 건물을 사계해달라고 준비 중인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살맛이 안 나고 불경기에 남편은 저렇게 죽어가고 기가 막힐 텐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늘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고 늘 피곤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서 주장하도록 늘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우리 열정이 끓어오르게 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엄청난 문제가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이 붙고 마침내 큰 분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 지금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실로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돼. 아버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삭막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이민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에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